지난 10월 29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병원에 들른 저는 병원에서 차를 몰고 곧바로 교회로 출근했습니다. 홍보관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에 평소처럼 열쇠를 자동차 속에 꽂아두고 차 문을 닫고 제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하루의 일정을 다 소화한 제가 퇴근하기 위해서 사무실 문을 나설 때 시간이 밤 9시 5분경이었습니다. 목요일 밤이면 밤 9시 반부터 목요 기도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올해 초부터 목요 기도회가 시작된 이래 저는 목요일에 일찍 퇴근하거나 혹은 외부에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꾸어 말씀드리면 목요일 밤 늦게까지 교회에서 근무하는 날이면 꼭 목요 기도회에 참석해서 교우님들과 함께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도 분명히 목요일이었고 제가 사무실 문을 나설 때 밤 9시 30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목요 기도회의 날임을 까맣게 잊고 제가 퇴근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 직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목요 기도회의 날임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유달리 피곤했던 탓에 빨리 집에 가고 싶었던 마음이 앞섰기 때문인가 봅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저는 자동차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자동차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동차 속에 열쇠를 꽂아 두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열쇠를 뽑아내고 자동차 문을 잠궈 둔 건가 확인하기 위해서 사무장님께 전화를 하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평소에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하차고에 불을 켜고 자동차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자동차 속에 열쇠가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요즘 자동차는 차 안에 열쇠가 꽂혀 있으면 자동차 문이 잠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동차 내 문은 모두 꽁꽁 잠겨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도무지 어찌된 영문인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별 수가 없는 저는 이튿날 집에 있는 스페어 키를 들고 와서 자동차를 몰고 갈 심산으로 그날 밤 주차장에 자동차를 그대로 세워두고 걸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면서도 제 머릿속에서는 왜 열쇠가 꽂혀 있는 자동차 문이 절로 잠겨 버렸을까 하는 생각이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별관 앞을 지나서 제가 사는 아파트로 향하는 오른쪽 좁은 길로 막 꺾어지는 순간에 제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목요 기도회에 참석해서 교우님들과 함께 기도하라시는 사인이구나. 저는 그 즉시 교회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요 기도회에 참석해서 9시 5분까지 사무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피곤하다는 이유만으로 목요 기도회의 날을 깜빡 잊고 퇴근하려 했던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기도회가 다 끝난 뒤에 저는 다시 지하차고로 가서 확신을 갖고 운전석 문을 당겼습니다. 그때 그 문이 열렸겠습니까? 안 열렸겠습니까? 운전석 문은 2시간 전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없는데 내가 황당한 생각을 한 건가? 저는 누구에겐가 확인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기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창호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열쇠가 꽂혀 있는 자동차 문이 절로 잠궈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창호 목사님은 자신이 아는 한 그런 경우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자동차 문을 모두 잠갔는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자동차 문 네 짝의 손잡이를 돌아가면서 차례대로 당겨보았지만 문들은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 느낌은 이 부분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느낌은 전적으로 저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때의 제 느낌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놀이를 즐기시고 계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석 차 문 손잡이를 잡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문잡이를 당겼더니 조금 전까지 꼼짝도 안 하던 운전석 차문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냥 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운전석 차문의 잠금 장치가 풀리면 나머지 문들의 잠금 장치도 동시에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석 문은 분명히 열렸는데 나머지 세 문들은 그대로 잠겨 있는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자동차를 타고 열쇠를 돌리자 그제야 나머지 세 문들의 잠금 장치도 철컥하고 풀렸습니다. 그날 밤에 자동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그 작은 사건을 통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철저하게 주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영혼의 무릎을 꿇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새삼스럽게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여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한 집에서 사는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 대면하여 대화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 부부는 실은 남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면과 대화를 외면하는 상태에서는 결코 상대를 바르게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면과 대화를 통해서 자식들은 부모의 인격과 경륜을 배우고 익혀가게 됩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워본 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로부터 처음으로 무엇인가 요구받을 때의 기쁨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자기 입으로 무엇인가 부모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그 아이가 그만큼 자랐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아이의 요구에 기꺼이 응답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장성한 뒤에도 부모에게 오직 자기의 필요만을 요청하고 요구한다면 그때부터 그 자식은 부모의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부모-자식 관계는 어느 한쪽만의 일방적인 요구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상호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장성해가면서 부모와의 대면과 대화를 통해서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지 익혀가는 것은 부모 자식 간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관계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때 그 자식은 부모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장성한 자식은 어떤 경우에도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부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장성한 자식도 자신의 힘이 부치거나 자기에게 불가능한 일을 부모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을 때 얼마든지 부모의 도움을 요청하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장성한 뒤에도 일평생 부모에게 자기의 필요만을 요청하는 자식입니다. 그와 같은 자식은 부모와의 인격적인 대면이나 대화는 원치 않는 사람이기에 그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부모 앞에서는 실은 미숙아나 지진아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던 사람이 평생 처음으로 자기의 필요를 하나님에게 요청할 때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대면과 대화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일평생토록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게 자기의 필요만을 일방적으로 요청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일평생토록 자기의 필요만을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면이나 대화가 불가능할 것이기에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사람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50대 남성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지 꽤 오래되는 그분에게 그동안 기도는 언제나 자신의 필요만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물질적 번영을 주시고 내 가족을 책임져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달 전부터 그 집사님의 기도 내용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렇듯 그분의 기도 내용이 바뀌면서 그 집사님 스스로 자기 믿음의 진보에 대해 놀라고 자기 믿음의 진보를 대견스럽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자기 필요만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통보할 때에는 결코 깨닫지 못했던 영적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성숙해진 그 집사님의 기도를 기뻐하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자기의 필요만을 하나님께 요청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쫓고 구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람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 기도의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바로 그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을 통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쫓는 삶을 살라는 의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원칙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먼저 책임져 주시면 그것을 확인한 뒤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다고 합니다. 먼저 받고 쫓는 것은 거래일 뿐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래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쫓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쫓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까닭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4주째 살펴보고 있는 안디옥 교회는 유력 가문 출신의 정통파 유대인인 바나바, 흑인 노예 출신의 시므온, 무명의 이방인 루기오, 불의한 매국노였던 마나엔, 그리고 교회를 짓밟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데 어우러져 이상적인 보편적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속에서만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속에서 이상적인 보편적 교회를 이루었다고 해서 스스로 완성된 존재라고 착각하는 교만에 빠지거나 또는 자신들의 교회가 최종 목적을 달성했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는 어리석음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님에 대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섬김 속에는 금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금식은 단지 금식 그 자체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금식을 통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금식 기도가 하루 세 끼 밥을 먹으면서 드리는 기도보다 더욱 간절한 기도일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닌 문제를 놓고 금식 기도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체 안디옥 교회 교인들 개개인에게는 어떤 절박한 인생 문제들이 있었기에 그들이 다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었는지 본문 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금식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교회 밖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하라시는 것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결코 자신들의 절박한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식 기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속에서 이상적인 보편적 교회를 이룬 다음에 그 이후 그들이 나아가야 할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인지 알기 위해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진정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기의 필요만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수준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었던들 절대로 드릴 수 없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금식 기도 결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으로 향해 흘려보내라는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 즉각 금식 기도를 중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성령님의 명령을 쫓아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기 전에 그들은 다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 사람과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이나 구호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간이든 물질이든 정성이든 자기 것 가운데에 반드시 무엇인가는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그것은 바나바와 바울과의 결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지 않고 계속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이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데 어우러져 이상적인 보편적 교회를 이루고 있던 그들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려움을 금식 기도를 통해 극복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사랑과 생명의 특징은 어느 한 곳에 고이거나 머물미 없이 계속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계속 흘러가지 않는 사랑과 생명은 참 사랑도 참 생명일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생명을 상실한 화석일 뿐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되 특히
당신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본문 속에서 금식 기도를 드릴 때 그들이 모두 한 장소에 모여 함께 금식하며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각자 자기 집에서 하루 세 끼씩 금식하면서 여러 날을 기도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쫓기 위한다는 공통된 기도 제목을 놓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공개된 장소에서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의 장소가 어디이든 상관없이 100주년 기념교회를 이루고 있는 주님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시대의 역사 속에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구하기 위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교인, 성숙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교훈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기도를 통해서만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어머니가 사랑하는 것은 어머니가 자신의 생명을 그 아이와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가 자라는 만큼 어머니의 생명은 소진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군가와 나누는 것 역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것 가운데에 무엇인가는 반드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쫓는 기도를 통해서만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기도를 통해서만 누군가를 위한 자기 포기의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은 본래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만 아는 자기 이기심의 노예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 뵌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그것은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임해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흘러 넘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증거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과 생명을 주시고 먼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사랑과 생명의 종착역으로 삼으시려 함이 아니라 우리를 통로로 삼아 당신의 사랑과 생명을 이 세상을 향해, 땅끝을 향해, 누군가를 향해 계속 흘려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어떻습니까?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느 누구 한 사람 단 한 번도 진정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동안 자신이 만났던 숱한 사람들 가운데 자신으로 인해 인생관이 새로워지거나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되 그동안 오직 자신의 필요만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요청해 왔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필요만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면이나 인격적인 대화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쫓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통로가 되기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쫓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들 가운데에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실천해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속에서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거쳐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통로로 살기 위해 우리의 것 중 그 무엇인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와 같은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요, 우리를 이 세상을 살리는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절대로 그 당사자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자기 생명의 가치와 의미를 하나님의 영원에 접붙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거쳐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랑과 생명의 통로가 되기 위해 우리의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공동묘지에서 끝나버릴 우리의 인생이 사랑과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의미와 가치로 승화되어 우리 모두 이 세상을 살리는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로 쓰임받기 위해 지금부터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